자, 오늘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제 큰데, 특별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이후에 그때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7살이었는데 그때 그가 왕으로서 가장 큰 공적으로 성전 보수를 이제 꼽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로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 보수의 의미가 퇴색했죠. 왜냐하면 요아스는 스스로가 성전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수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야다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제사장이긴 한데, 성전을 보수할 게 아니라 요아스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돼. 이게 진짜 성전 보수입니다. 오늘날 이 역대하 24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진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는 것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신앙의 전수는 없고 이 겉모양만을 꾸미는 그 당시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화려해졌는데 그 안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사실상은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야다의 신앙을 본받고 전수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여호야다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는 동안에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근데 조건이 붙었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없어지니까 요아스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교회가 잘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요아스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 수리 같은 사역 중심의 아마 신앙을, 목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요아스가 정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잘 가르치고 전수했더라면 성전이 조금 낡았어도 이 요아스가 그 이후에 큰 일을 했을 텐데, 아마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란 말 자체가,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할 때 교는 그 모일회 교자거든요. 근데 교회는 앞에 교자가 가르칠 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없으면 딱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 신앙의 선진들이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혼란이 오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애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편한 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사실 요아스의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것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도 사실 요아스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여호야다가 끌고 간 거고, 요아스는 거기에 동참한 셈이었던 것이죠. 요아스의 신앙은 독립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에 붙어서 그 신앙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앙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온갖 유혹의 세력들이 달려들어서 요아스를 찢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고 그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약에 요아스가 알았더라면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부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습.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 내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첨과 유혹에 잘못된 지도에 그는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원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유혹과 도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되죠. 요아스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야다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해주는 신앙보다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다 없어진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서야 될 텐데 그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물해주고 훈련과 연단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돼.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 옆에서 우리 자식들 옆에서 그들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조금 지혜롭다면 앞을 내다본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여력이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임무예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 그리고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아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자기 혼자 서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연단받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당시에는 좋은 말 들을 수 없죠. 제가 다사랑교회 와서 항상 많이 듣는 게 우리 교회는 학원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말이 더 나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요아스의 종말이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의 인격으로 나의 경험으로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본인들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오시면 배우기에 힘쓰고 알아가기에 힘쓰고 분별의 영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연단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뭐가 결정하냐면 그 교회 분위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목회가 여러 방향이 있는데 삶 중심의 목회가 있고 말씀 중심의 목회가 있어요. 삶 중심의 목회라는 거를 우리 어제 공부 시간에 나눴는데 바베큐 목회라고 하는, 이 바베큐 목회가 뭐냐면 모여서 예배 잠깐 드리고 바베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영성을 무너뜨렸던 가장 핵심이 이 바베큐 목회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미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 잠깐 하고 뒷뜰에 모여서 바베큐 하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바베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위로받고 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교회,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대형 교회도 있지만 미국은 다 조그만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베큐하고 예배는 한 1시간 드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바베큐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전원 목회라고 해서 이 교회 팔고 있잖아요. 양평 같은 데서 교회를 새로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잠깐 하고 다 뒷뜰에서 모여서 바베큐하고 산책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전원 목회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 영성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 삶의 중심 목회라니까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도전과 유혹 속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바베큐 목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요즘에 그렇게 안 한대요. 제가 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교회는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회자의 설교가 전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성경만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설교가 전부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목회자는 뭐 신이 아니니까 어쨌든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만 읽는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도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그 성경 말씀이 그를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길잡이가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글씨를 읽는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성경 혼자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신뢰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설교할 때 가장 큰 질문이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설교를 하니까 저거는 목사들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 때 나눔이 있었거든요. 저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나랑은 좀 어렵겠다. 나는 저렇게는 못하고 저거는 뭐 장로님이나 신앙 연수가 오래된 목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데 일리는 있죠. 여러분, 근데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다 지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설교한다 그러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이 고매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만 지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나와 상관없구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설교는 누구에게나 들어야 되고 누구나 지켜야 하고 애써야 될 하나님의 선포이지 누군가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듣고 저도 은혜 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그런 거구나. 이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육과 연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면 앞으로 어떤 도전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아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아스의 멸망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는 신앙, 누군가가 내 대신 살아주는 신앙, 이 신앙이 그로 하여금 모든 방백들이 얘기할 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훈련 받기를 자처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알아가고 또 갈등이 있으면 조정이 일어나고 또 순종의 단계까지 이루고,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요하스의 전초를 밟게 돼요. 우리가 요하스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이나마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